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주일이 주님의 날임을 인정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특별히 말씀을 듣게 된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을 이어받으면서 전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마음가짐, 이 생각을 성도들이 받으려고,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은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다하는 삶이 충성이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진 마음이 겸손이다. 그리고 또 주고 줘서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이 없을 때까지 나누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게 되었고, 서로 교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살자라는 생각이 이심전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예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운영하시는 불가능이 아닌 가능 공동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잠깐 눈에 안 보여지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 내 것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목회자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생각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빛나는 예배 설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에 대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 역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게 하셨는데,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송광림교회를 향한 부흥의 모습이 무엇일까?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초대교회를 모범 삼아서 또 초대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이,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의 교제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초대교회에 이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인데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42절의 말씀이 말씀 가운데에서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질 텐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암송이 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표현을 드리자면은요, 이 기독교가 아닌 불교, 또 이단인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이런 천주교, 이런 이 기독교가 아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다가 교회 나온 성도들은 수두룩하게 더 많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숫자에는 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엄청난,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숫자를 줄잡아서 60만으로 보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전한 사도의 가르침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대표를 선포하는 사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설교인데, 이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무수히 많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있죠. 예화를 들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잘 깨닫고 이해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까?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 의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딱딱한 메시지에도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함께 한 마음,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신 것 같이 오송광림교회 한 식구로서,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어떤 심정이었다고요? 한 어머니의 젖가슴에 파고들어서 그 젖을 빨아먹고 살은 형, 동생, 언니, 오빠, 누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식구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교제가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생각부터가 예수님 중심이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마치 스폰지 같았던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생수의 강의 이 물이 스폰지에 흠뻑 잘 흡수되어져서
말씀이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아니하고 적용이 되어지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도록 노력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한 자들을 지칭합니다.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을 보내심,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본문 4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계속적으로 42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서로 깊이 교제하는 한 식구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송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교제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힘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 일, 즉 교제와 기도에 오로지 힘을 썼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 본문 42절을 또 한번 다시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교제하고의 말씀은 한 식구로서 형편을 돌아보아 아낌없이 깊이 사귐을 뜻합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방문성도 두 분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서울의 한 기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이 오송 지역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이제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또래가 비슷한, 저보다 약간 한 5살 정도 밑에 되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 한 부부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후에 잠깐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가라는, 물론 뭐 예배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귀중히 여긴 가운데에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설사 아니더라도 근데 내가 마음 먹지 아니하면 그 일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주에 합심 기도의 제목이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는 뭐 주역이 되고 싶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걸 내가 마음으로 깨닫자라는 거예요. 먼저 느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며 사랑의 나눔과 섬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가, 물론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으면 같이
교회에서 나누는 애찬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축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교회 안에서의 애찬을 서로 먹고 마시고 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쓰는 시간보다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등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필요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떡을 떼며 나누면서 이 애찬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에서의 검증이 되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모였을 때 떡을 떼며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며 모였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요,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로 형편을 돌아보았다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초대교회에 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일 때 말씀 중심의 기도와 교제로 오송지역과 열방과 다음 세대에 구원해내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제 역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수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았던 본문 42절의 말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는데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와 기도가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초대교회를 부흥시키셨던 것입니다. 복음에 충실하며 복음 안에서 뜨겁게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이 나눠지며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 감동하심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도의 가르침인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확신을 믿고 살았던 모습 가운데에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이 말씀. 그러므로 당시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하지 못하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제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처음에는 사람과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무척 핍박을 하면서 힘들게 만들고 먹고 살기까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사도들의 열정에 의한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핍박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를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 성도의 역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이게 가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선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리 잡고 있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우선시하는 삶이 거꾸로 짐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가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셔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우리가 가야 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호 인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 등 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힘의 영향력이 발휘가 작용이 남다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무슨 염려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다니며 자칫 무성의하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오송광림교회에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교회가 필요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때 세상도 비로소 교회가 귀한 공동체구나 깨닫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기웃거리면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교회의 기둥이 되는 자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빛 그리고 희망인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다니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너진 교회의 영광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회복하고 예수님께 교회를 통해서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성도들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에 일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성도를 섬기며 모범의 사명을 다하게 될 때, 심판주, 재림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데 복된 인생으로 인정받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송 지역을 예수님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콩밭에 가 있고 딴 데 관심이 가 있지는 않은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적어도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만큼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왜 감동하셨는가 이 마음을 좀 느끼자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성도 사랑하는 한 식구의 모습이 한 젖을 빨고 자란 식구, 형제, 자매, 누나, 언니, 동생 이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부흥에 일조할 수 있는 축복자로 세워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조금 믿음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노력하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제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엇이? 교회 부흥은 물론이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이는 교회 힘들게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옵니다. 과연 내 마음밭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늘로 들려 올린 것, 곧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헐벗고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기를 위해서 불철주야 두문불출 수고하셨던 그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자리에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교제의 사랑도 나누고 기도를 하며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을 잘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하려는 마음이 이미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는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를 편히 잠자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쓰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 유치원에서는요, 잘못된 것을 하지 말아라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으로 X자를 보는데 삐! 그러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거 배워가지고 자기 기분에 마음에 안 들면 삐! 이래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공동체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령의 기원을 잘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삼위격인 성부로부터 성자 예수님에게를 통하여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성령의 일을 하고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면 하려고 하지도 않는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많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다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주중 내내 기원에 가서 바둑을 두는 취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취미 생활을 하다가 토요일이면 말씀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도 바둑 생각이 문득문득 났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쨌든 잘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어떤 이의 머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리고 어떤 분은 머리가 또 희끗희끗한 흰색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머리가 까만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다리가 쳐졌네. 아다리 하면서 아멘을 아다리로 선포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슨 일입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기만 하면 내가 오송광인교회를 들어서 쓸 텐데 그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으로서의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내 유익과 이익에는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하면서, 가장 큰 손해가 영적 손해인데 영적인 손해를 팍팍팍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계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이것부터 내려놓아져야 되지 않을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이 일을 할 때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사도 바울을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요, 육체의 일, 열매를 일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사랑이 열매입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성, 온유, 절제, 이게 열매예요? 아니에요. 먼저 이 일로서 해야 되는 동사들입니다. 다. 그래서 이 원어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이 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이 일 다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해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즐겁고 기쁘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해서 오래 참는 이 일을 하지 않아서 낭패 보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었습니까? 어떨 때는 심하게 후회거리를 남길 때도 있잖아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사람 죽이는 것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이 오죽하면 세상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복수로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경 원어에. 이는 육체의 일은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은요, 다양하기는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교회 부흥,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면서 1년 뒤에 오송광림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동이 되고 이 마음이 북받쳐가지고 잠시 두 손을 모았을 때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에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져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면 감당치 못할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일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보호하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보다 영적인 일이 우선임을 깨닫고 주님 일에 두 팔 걷어붙이고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제 역할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랑의 교제와 기도에 힘썼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교회가 칭찬을 받으며 부흥하게 될 수 있었다.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한 말씀으로 교훈 삼아서 교회와 성도의 역할 감당으로 지역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며 예수님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만났을 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오송 광림교회여 감사하노라, 이 고백을 손수 들을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깨닫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와 복음화 위에 오송광림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